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so greatl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대단하게, 무한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안에 감격이 있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우리 말에는 없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랑은 먼저 사랑했다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서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하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짓고 나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그분께 반역하며 반란하는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 년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 영원한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악 안에 머무르며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했다라는 동사는 단번에 사랑했으며 영원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었던 연인들도 그들의 맹세를 깨트리고 그들이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인의 변심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영원한 사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핸드폰 광고를 하는데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서는 그래도 더 사랑을 알았어요.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것은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변절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배신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사람을 향해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 안에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죄악 안에 살아가는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혐오스러워하십니다. 혐오스러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절규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혐오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입에서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혐오스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토해내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혐오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나의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조금 찜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가면 복음서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중상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그냥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며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며 죄를 그토록 혐오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도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이 꽤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이, 나의 어떠함이, 나의 성품이, 나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었던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독생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하며 가장 소중하며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매우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독생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외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독생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안에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곳 안에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되어져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감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24절 하반절에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 할머니가 대학교 안에서 노상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수억의 재산을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금과 은을 주신 것입니까? 들판에 있는 수천 수만의 가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줄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줄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는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품 안에 있었던, 한 번도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고난당하는 곳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보리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의 모든 생애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던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만 고난당하신 것이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 창문 앞에 서서 분노한 폭도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그 폭도들을 그냥 놔둘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연약하다면 모르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폭도들의 손에 넘기고 그가 뺨을 맞으며 그가 조롱을 당하며 그가 침뱉음을 당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며 심지어 그가 죽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함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 한 번 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몸을 휘감는 채찍은 사실은 아버지의 심장을 매질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이마를 찌른 가지는 아버지의 머리를 찔렀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아버지의 심장을 찔렀었던 것입니다. 남북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었던 창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옆구리 또한 찔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꼭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데 그대로 내어주셔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들을 그곳 가운데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기 아들을 정죄하시며 죄 있는 우리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관을 씌우시기 위해 아들을 가시 면류관으로 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뺏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멸의 시면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절하게 분리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며 하나님과 연합됐으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찮은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생명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더 놀라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바되도록,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안에 분바되어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감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